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볼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래된 지혜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평온을 찾아보는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생 이야기, 그리고 마음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놀랍도록 길어졌습니다.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환갑, 즉 60살을 넘기면 큰 잔치를 열며 장수를 축하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한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이제 청년 노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여겨집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 앞에는 30년, 어쩌면 40년, 길게는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을 세 가지 큰 고통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바로 질병, 외로움, 그리고 가난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병들이 하나둘씩 몸을 찾아오고 자녀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떠나 텅 빈 집에는 고독만이 감돕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길어진 노년을 감당하기에 경제적 여유는 늘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 고통, 즉 질병과 빈곤, 고독을 모두 짊어지고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시간을 잘 살아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허탈감과 불안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준비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젊은 시절을 한번 돌아봅시다. 젊음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신분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니? 라는 질문 하나가 한 가정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공이라는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또 스스로를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인생에도 그 잣대가 여전히 유효할까요? 사업과 성공이 과연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현재의 허무함을 달래려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땐 잘나가는 사업가였어. 그때 내가 이룬 성공이 얼마만큼 대단했는지 알아? 와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며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늙음 그 자체가 주는 허탈함,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듯한 외로움은 과거의 성공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은 이루는 삶이 아닌 받아들이는 삶에 있습니다. 바로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경지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서 삶의 기쁨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여기에 조선시대의 한 위대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냈던 시절 전라북도 김제 땅에 진묵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과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그가 남긴 한 편의 노래, 개송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자리로 삼으며 산을 베개로 삼는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답답한 방구석이 아닌 온 우주가 나의 안방이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푸른 하늘을 이불 삼아 덮고 넓고 편안한 대지를 나의 잠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웅장하게 솟은 산을 베개 삼아 눕습니다. 이 얼마나 장대하고 자유로운 경지입니까? 값비싼 비단 이불이나 푹신한 침대가 주지 못하는 세상 전부를 소유한 듯한 충만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달을 촛불로 삼고 구름을 병풍으로 삼으며 바다를 술잔으로 삼는다.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은 인공의 불빛이 아니라 밤하늘을 은은하게 비추는 저 달빛입니다. 방안을 꾸미는 것은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병풍이 아니라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나의 갈증을 채우는 술잔은 작은 잔이 아니라 지구의 5대양 6대주를 가득 채운 저 거대한 바다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모든 물이 나의 술잔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광활한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공의 크고 작음, 재산의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주어진 이 세상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온전히 누리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요? 스님은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흥에 겨워 춤을 춥니다. 크게 취하여 비틀거리며 춤을 추니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리는 것조차 도리어 싫구나. 온 우주를 마시고 한껏 취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춤사위가 어찌나 큰지 옷소매 자라기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전설 속의 곤륜산 정상에 툭 하고 걸립니다. 스님은 그 걸리적거리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이 얼마나 멋진 허풍이며 위대한 정신의 표현입니까? 자신의 마음과 정신세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더 크고 높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구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깨달음과 자유로운 마음을 마음껏 펼치고 싶지만 그것이 세상의 틀과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걸려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그 틀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춤을 추며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인생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싶으면 나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면 또 그 위에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실패한 사람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공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타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불행의 셔틀에서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아 살아갈 수 있다면 사업에 실패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늘 부족하다고 짜증난다고 말하는 삶에는 지혜가 깃들 수 없습니다. 만족을 알아야 삶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끝,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죽음을 삶과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삶과 죽음을 열애장에 비유합니다. 열애장은 우주 전체를 거대한 창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창고에는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라는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과 같고 죽음은 창고에 있던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창고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쌓이기만 한다면 창고는 언젠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우주적 순환의 한 과정일 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중요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태어남은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뭉치는 과정이고 죽음은 뭉쳤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얼음이 녹아 본래 모습인 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얼음이라는 단단한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것이 물이 되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면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작은 얼음 조각 하나가 거대한 태평양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몸의 흙은 대지로 돌아가 온 땅이 내가 되고 몸의 물기는 강과 바다로 돌아가온 세상의 물이 내가 됩니다. 몸의 따뜻한 온기는 불의 기운으로 돌아가 우주의 열기가 내가 되며 마지막 숨결은 바람으로 돌아가온 세상의 공기가 내가 됩니다. 나라는 작은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 대신 온 우주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확장입니까? 이러한 지혜를 깨달은 이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기쁘게 춤추고 노래하며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 즉 의식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느낄 뿐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 순수한 인식작용입니다. 둘째, 이 감각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착한 일을 해야지 혹은 나쁜 일을 저질러야지 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삶, 즉 업을 만들어갑니다. 누군가 내 손이 때렸지 내가 때린 게 아니야 라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손은 그저 느낄 뿐 때리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마음입니다. 셋째, 아주 고집스러운 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항상 자기가 한 것은 옳고 남이 한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집착합니다.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서운했던 기억은 평생 담아두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넷째, 가장 깊은 곳에는 씨앗창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 보고 듣고 행동한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이 창고의 씨앗처럼 저장됩니다. 어릴 때 수영을 배운 사람이 50년 만에 물에 들어가도 바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영이라는 씨앗이 마음속 깊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우리는 평생 이 네 가지 마음의 작용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이 복잡한 생각의 흐름이 멈추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오직 크고 둥근 거울처럼 맑고 투명한 지혜만이 남습니다. 이 지혜의 마음은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로 이 근원적인 지혜의 마음, 신령스럽고 밝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음의 본래 자리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부처의 마음도, 중생의 마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붉은 것을 비추면 붉게 보이고 푸른 것을 비추면 푸르게 보이지만 거울 자체는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은 인연에 따라 거울에 잠시 비친 그림자일 뿐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아닙니다.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생각은 본래의 밝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하늘을 봐도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고 땅을 봐도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사는 것도 나의 본래 모습이 나타난 것이요, 죽는 것도 나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의 대상에만 정신이 팔려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기 자신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이 밥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그 맛을 느끼는 자신의 혀는 잊어버립니다. 저 꽃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자신의 눈은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대자연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과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볼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래된 지혜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평온을 찾아보는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생 이야기, 그리고 마음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놀랍도록 길어졌습니다.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환갑, 즉 60살을 넘기면 큰 잔치를 열며 장수를 축하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한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이제 청년 노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여겨집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 앞에는 30년, 어쩌면 40년, 길게는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을 세 가지 큰 고통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바로 질병, 외로움, 그리고 가난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병들이 하나둘씩 몸을 찾아오고 자녀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떠나 텅 빈 집에는 고독만이 감돕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길어진 노년을 감당하기에 경제적 여유는 늘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 고통, 즉 질병과 빈곤, 고독을 모두 짊어지고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시간을 잘 살아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허탈감과 불안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준비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젊은 시절을 한번 돌아봅시다. 젊음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신분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니? 라는 질문 하나가 한 가정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공이라는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또 스스로를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인생에도 그 잣대가 여전히 유효할까요? 사업과 성공이 과연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현재의 허무함을 달래려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땐 잘나가는 사업가였어. 그때 내가 이룬 성공이 얼마만큼 대단했는지 알아? 와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며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늙음 그 자체가 주는 허탈함,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듯한 외로움은 과거의 성공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은 이루는 삶이 아닌 받아들이는 삶에 있습니다. 바로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경지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서 삶의 기쁨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여기에 조선시대의 한 위대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냈던 시절 전라북도 김제 땅에 진묵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과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그가 남긴 한 편의 노래, 개송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자리로 삼으며 산을 베개로 삼는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답답한 방구석이 아닌 온 우주가 나의 안방이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푸른 하늘을 이불 삼아 덮고 넓고 편안한 대지를 나의 잠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웅장하게 솟은 산을 베개 삼아 눕습니다. 이 얼마나 장대하고 자유로운 경지입니까? 값비싼 비단 이불이나 푹신한 침대가 주지 못하는 세상 전부를 소유한 듯한 충만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달을 촛불로 삼고 구름을 병풍으로 삼으며 바다를 술잔으로 삼는다.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은 인공의 불빛이 아니라 밤하늘을 은은하게 비추는 저 달빛입니다. 방안을 꾸미는 것은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병풍이 아니라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나의 갈증을 채우는 술잔은 작은 잔이 아니라 지구의 5대양 6대주를 가득 채운 저 거대한 바다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모든 물이 나의 술잔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광활한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공의 크고 작음, 재산에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주어진 이 세상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온전히 누리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요? 스님은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흥에 겨워 춤을 춥니다. 크게 취하여 비틀거리며 춤을 추니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리는 것조차 도리어 싫구나. 온 우주를 마시고 한껏 취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춤사위가 어찌나 큰지 옷소매 자라기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전설 속의 곤륜산 정상에 툭 하고 걸립니다. 스님은 그 걸리적거리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이 얼마나 멋진 허풍이며 위대한 정신의 표현입니까? 자신의 마음과 정신세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더 크고 높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구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깨달음과 자유로운 마음을 마음껏 펼치고 싶지만 그것이 세상의 틀과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걸려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그 틀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춤을 추며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인생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싶으면 나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면 또 그 위에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실패한 사람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공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타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불행의 셔틀에서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아 살아갈 수 있다면 사업에 실패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늘 부족하다고 짜증난다고 말하는 삶에는 지혜가 깃들 수 없습니다. 만족을 알아야 삶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끝,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죽음을 삶과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삶과 죽음을 열애장에 비유합니다. 열애장은 우주 전체를 거대한 창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창고에는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라는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과 같고 죽음은 창고에 있던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창고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쌓이기만 한다면 창고는 언젠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우주적 순환의 한 과정일 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중요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태어남은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뭉치는 과정이고 죽음은 뭉쳤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얼음이 녹아 본래 모습인 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얼음이라는 단단한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것이 물이 되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면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작은 얼음 조각 하나가 거대한 태평양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몸의 흙은 대지로 돌아가 온 땅이 내가 되고 몸의 물기는 강과 바다로 돌아가온 세상의 물이 내가 됩니다. 몸의 따뜻한 온기는 불의 기운으로 돌아가 우주의 열기가 내가 되며 마지막 숨결은 바람으로 돌아가온 세상의 공기가 내가 됩니다. 나라는 작은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 대신 온 우주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확장입니까? 이러한 지혜를 깨달은 이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기쁘게 춤추고 노래하며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 즉 의식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느낄 뿐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 순수한 인식작용입니다. 둘째, 이 감각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착한 일을 해야지 혹은 나쁜 일을 저질러야지 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삶, 즉 업을 만들어갑니다. 누군가 내 손이 때렸지 내가 때린 게 아니야 라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손은 그저 느낄 뿐 때리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마음입니다. 셋째, 아주 고집스러운 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항상 자기가 한 것은 옳고 남이 한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집착합니다.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서운했던 기억은 평생 담아두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넷째, 가장 깊은 곳에는 씨앗 창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 보고 듣고 행동한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이 창고에 씨앗처럼 저장됩니다. 어릴 때 수영을 배운 사람이 50년 만에 물에 들어가도 바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영이라는 씨앗이 마음속 깊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우리는 평생 이 네 가지 마음의 작용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이 복잡한 생각의 흐름이 멈추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오직 크고 둥근 거울처럼 맑고 투명한 지혜만이 남습니다. 이 지혜의 마음은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로 이 근원적인 지혜의 마음, 신령스럽고 밝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음의 본래 자리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부처의 마음도, 중생의 마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붉은 것을 비추면 붉게 보이고 푸른 것을 비추면 푸르게 보이지만 거울 자체는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은 인연에 따라 거울에 잠시 비친 그림자일 뿐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아닙니다.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생각은 본래의 밝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하늘을 봐도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고 땅을 봐도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사는 것도 나의 본래 모습이 나타난 것이요, 죽는 것도 나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의 대상에만 정신이 팔려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기 자신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이 밥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그 맛을 느끼는 자신의 혀는 잊어버립니다. 저 꽃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자신의 눈은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대자연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과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볼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래된 지혜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평온을 찾아보는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생 이야기, 그리고 마음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놀랍도록 길어졌습니다.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환갑, 즉 60살을 넘기면 큰 잔치를 열며 장수를 축하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한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이제 청년 노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여겨집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 앞에는 30년, 어쩌면 40년, 길게는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을 세 가지 큰 고통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바로 질병, 외로움, 그리고 가난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병들이 하나둘씩 몸을 찾아오고 자녀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떠나 텅 빈 집에는 고독만이 감돕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길어진 노년을 감당하기에 경제적 여유는 늘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 고통, 즉 질병과 빈곤, 고독을 모두 짊어지고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시간을 잘 살아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허탈감과 불안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준비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젊은 시절을 한번 돌아봅시다. 젊음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신분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니? 라는 질문 하나가 한 가정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공이라는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또 스스로를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인생에도 그 잣대가 여전히 유효할까요? 사업과 성공이 과연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현재의 허무함을 달래려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땐 잘나가는 사업가였어. 그때 내가 이룬 성공이 얼마만큼 대단했는지 알아? 와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며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늙음 그 자체가 주는 허탈함,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듯한 외로움은 과거의 성공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은 이루는 삶이 아닌 받아들이는 삶에 있습니다. 바로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경지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서 삶의 기쁨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여기에 조선시대의 한 위대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냈던 시절 전라북도 김제 땅에 진묵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과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그가 남긴 한 편의 노래, 개송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자리로 삼으며 산을 베개로 삼는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답답한 방구석이 아닌 온 우주가 나의 안방이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푸른 하늘을 이불 삼아 덮고 넓고 편안한 대지를 나의 잠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웅장하게 솟은 산을 베개 삼아 눕습니다. 이 얼마나 장대하고 자유로운 경지입니까? 값비싼 비단 이불이나 푹신한 침대가 주지 못하는 세상 전부를 소유한 듯한 충만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달을 촛불로 삼고 구름을 병풍으로 삼으며 바다를 술잔으로 삼는다.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은 인공의 불빛이 아니라 밤하늘을 은은하게 비추는 저 달빛입니다. 방안을 꾸미는 것은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병풍이 아니라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나의 갈증을 채우는 술잔은 작은 잔이 아니라 지구의 5대양 6대주를 가득 채운 저 거대한 바다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모든 물이 나의 술잔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광활한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공의 크고 작음, 재산의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주어진 이 세상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온전히 누리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요? 스님은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흥에 겨워 춤을 춥니다. 크게 취하여 비틀거리며 춤을 추니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리는 것조차 도리어 싫구나. 온 우주를 마시고 한껏 취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춤사위가 어찌나 큰지 옷소매 자락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전설 속의 곤륜산 정상에 툭 하고 걸립니다. 스님은 그 걸리적거리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이 얼마나 멋진 허풍이며 위대한 정신의 표현입니까? 자신의 마음과 정신세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산보다도 더 크고 높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구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깨달음과 자유로운 마음을 마음껏 펼치고 싶지만 그것이 세상의 틀과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걸려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그 틀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춤을 추며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인생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싶으면 나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면 또 그 위에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실패한 사람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공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타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불행의 셔틀에서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아 살아갈 수 있다면 사업에 실패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늘 부족하다고 짜증난다고 말하는 삶에는 지혜가 깃들 수 없습니다. 만족을 알아야 삶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끝,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죽음을 삶과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삶과 죽음을 열애장에 비유합니다. 열애장은 우주 전체를 거대한 창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창고에는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라는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과 같고 죽음은 창고에 있던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창고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쌓이기만 한다면 창고는 언젠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우주적 순환의 한 과정일 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중요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태어남은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뭉치는 과정이고 죽음은 뭉쳤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얼음이 녹아 본래 모습인 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얼음이라는 단단한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것이 물이 되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면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작은 얼음 조각 하나가 거대한 태평양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몸의 흙은 대지로 돌아가 온 땅이 내가 되고 몸의 물기는 강과 바다로 돌아가온 세상의 물이 내가 됩니다. 몸의 따뜻한 온기는 불의 기운으로 돌아가 우주의 열기가 내가 되며 마지막 숨결은 바람으로 돌아가온 세상의 공기가 내가 됩니다. 나라는 작은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 대신 온 우주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확장입니까? 이러한 지혜를 깨달은 이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기쁘게 춤추고 노래하며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 즉 의식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느낄 뿐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 순수한 인식작용입니다. 둘째, 이 감각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착한 일을 해야지 혹은 나쁜 일을 저질러야지 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삶, 즉 업을 만들어갑니다. 누군가 내 손이 때렸지 내가 때린 게 아니야 라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손은 그저 느낄 뿐 때리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마음입니다. 셋째, 아주 고집스러운 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항상 자기가 한 것은 옳고 남이 한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집착합니다.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서운했던 기억은 평생 담아두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넷째, 가장 깊은 곳에는 씨앗창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 보고 듣고 행동한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이 창고의 씨앗처럼 저장됩니다. 어릴 때 수영을 배운 사람이 50년 만에 물에 들어가도 바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영이라는 씨앗이 마음속 깊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우리는 평생 이 네 가지 마음의 작용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이 복잡한 생각의 흐름이 멈추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오직 크고 둥근 거울처럼 맑고 투명한 지혜만이 남습니다. 이 지혜의 마음은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로 이 근원적인 지혜의 마음, 신령스럽고 밝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음의 본래 자리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부처의 마음도, 중생의 마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붉은 것을 비추면 붉게 보이고 푸른 것을 비추면 푸르게 보이지만 거울 자체는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은 인연에 따라 거울에 잠시 비친 그림자일 뿐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아닙니다.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생각은 본래의 밝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하늘을 봐도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고 땅을 봐도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사는 것도 나의 본래 모습이 나타난 것이요 죽는 것도 나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의 대상에만 정신이 팔려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기 자신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이 밥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그 맛을 느끼는 자신의 혀는 잊어버립니다. 저 꽃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자신의 눈은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대자연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과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볼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래된 지혜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평온을 찾아보는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생 이야기, 그리고 마음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놀랍도록 길어졌습니다.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환갑, 즉 60살을 넘기면 큰 잔치를 열며 장수를 축하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한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이제 청년 노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여겨집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 앞에는 30년, 어쩌면 40년, 길게는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을 세 가지 큰 고통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바로 질병, 외로움, 그리고 가난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병들이 하나둘씩 몸을 찾아오고 자녀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떠나 텅 빈 집에는 고독만이 감돕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길어진 노년을 감당하기에 경제적 여유는 늘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 고통, 즉 질병과 빈곤, 고독을 모두 짊어지고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시간을 잘 살아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허탈감과 불안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준비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젊은 시절을 한번 돌아봅시다. 젊음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신분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니? 라는 질문 하나가 한 가정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공이라는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또 스스로를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인생에도 그 잣대가 여전히 유효할까요? 사업과 성공이 과연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현재의 허무함을 달래려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땐 잘나가는 사업가였어. 그때 내가 이룬 성공이 얼마만큼 대단했는지 알아? 와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며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늙음 그 자체가 주는 허탈함,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듯한 외로움은 과거의 성공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은 이루는 삶이 아닌 받아들이는 삶에 있습니다. 바로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경지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서 삶의 기쁨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여기에 조선시대의 한 위대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냈던 시절 전라북도 김제 땅에 진묵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과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그가 남긴 한 편의 노래,
개송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자리로 삼으며 산을 베개로 삼는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답답한 방구석이 아닌 온 우주가 나의 안방이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푸른 하늘을 이불 삼아 덮고 넓고 편안한 대지를 나의 잠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웅장하게 솟은 산을 베개 삼아 눕습니다. 이 얼마나 장대하고 자유로운 경지입니까? 값비싼 비단 이불이나 푹신한 침대가 주지 못하는 세상 전부를 소유한 듯한 충만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달을 촛불로 삼고 구름을 병풍으로 삼으며 바다를 술잔으로 삼는다.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은 인공의 불빛이 아니라 밤하늘을 은은하게 비추는 저 달빛입니다. 방안을 꾸미는 것은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병풍이 아니라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나의 갈증을 채우는 술잔은 작은 잔이 아니라 지구의 5대양 6대주를 가득 채운 저 거대한 바다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모든 물이 나의 술잔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광활한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공의 크고 작음, 재산의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주어진 이 세상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온전히 누리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요? 스님은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흥에 겨워 춤을 춥니다. 크게 취하여 비틀거리며 춤을 추니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리는 것조차 도리어 싫구나. 온 우주를 마시고 한껏 취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춤사위가 어찌나 큰지 옷소매 자락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전설 속의 곤륜산 정상에 툭 하고 걸립니다. 스님은 그 걸리적거리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이 얼마나 멋진 허풍이며 위대한 정신의 표현입니까? 자신의 마음과 정신세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산보다도 더 크고 높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구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깨달음과 자유로운 마음을 마음껏 펼치고 싶지만 그것이 세상의 틀과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걸려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그 틀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춤을 추며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인생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싶으면 나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면 또 그 위에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실패한 사람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공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타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불행의 셔틀에서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아 살아갈 수 있다면 사업에 실패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늘 부족하다고 짜증난다고 말하는 삶에는 지혜가 깃들 수 없습니다. 만족을 알아야 삶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끝,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죽음을 삶과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삶과 죽음을 열애장에 비유합니다. 열애장은 우주 전체를 거대한 창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창고에는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라는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과 같고 죽음은 창고에 있던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창고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쌓이기만 한다면 창고는 언젠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우주적 순환의 한 과정일 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중요하거나